예, 할렐루야. 예,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 당신이 있어서 좋습니다.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좋습니다. 예, 좀 말이 이상하긴 한데 아무튼 여러분이 계셔서 참 좋습니다. 여러분도 제가 있어서 참 좋죠. 예, 저도 여러분이 있어서 참 좋습니다. 예, 옆에 계신 분이 계셔서 참 좋고요. 아내가 있어서 참 좋고, 남의 편 남편이 있어서 참 좋고, 자녀가 있어서 참 좋고, 형제가 있어서 참 좋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제 살겠다는 소망이 다 있거든요. 오늘도 우리가 여러분 죽자고 먹는 이유, 또 여러분 좋은 거, 이렇게 또 맛있는 거 찾아 먹는 이유 다 뭡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입니다. 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는 말이 이제 살다라는 단어 동사의 명사형이 사람입니다. 히브리어로 여러분 아담이라는 말이 사실 사람입니다. 특정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지만 바로 보통 사람을 의미할 때 또 아담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사람을 위해서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해서 그 사람을 위해 만든 돕는 배필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태초에 하와죠. 하와의 뜻이 뭡니까? 산자의 의미,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와는 아담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존재, 생명을 주는 존재죠. 그러니까 하와의 사명은 살림이 되는 것입니다. 살림. 여러분 우리가 살림 보통 하와의 사명이 살림이니까 우리가 보통 이 주부들의 사명이 살림이잖아요. 집에서 밥하고 반찬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다 이게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가 살림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살림이 여러분 좋습니까? 여러분 행복합니까? 어떻습니까? 살림을 너무너무 기쁘죠, 그저 하는 게. 근데 여러분 이게 정말 지루한 일의 반복인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렇게 살림을 하니까 누가 사는 겁니까? 우리 가족이 구성원이 사는 거고요. 이 가정이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부의 역할, 이 살림은 엄청난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 사람이라는 것은 이 모든 것을 돌아볼 때 결국 살아야 되는 존재고 살아내야 되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살림도 오늘 하는 이유고 너도 살고 나도 살기 위해서인 거고요. 오늘 꾸역꾸역 먹고 사는 이유는 다 살기 위해서인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사람은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영역이 어떤 삶의 영역이든지 반드시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1위입니다. 고령 자살률 1위고요. 또 남성의 자살률도 1위고요. 청소년의 자살률도 거의 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살자고 그렇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신 나름대로 봤을 때 얼마나 힘들었으면 살고자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요? 그런데 사실은 방법이 잘못되었을 뿐이지 사실은 그것도 살기 위해서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분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자살의 반대가 자살을 거꾸로 하면 뭐가 되는 겁니까? 살자가 되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인간적으로 단 한 가지도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살아야 될 이유가 수천 가지, 수만 가지로 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존재는 살아야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도 오늘 살아야 될지 죽어야 될지 매일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22절부터 24절을 한번 볼까요? 자, 22절, 24절 시작.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여러분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은 내가 지금 뭡니까? 천국에 빨리 가가지고 주님과 함께 사는 게 나에게는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훨씬 더 좋은 일이다.
그런데 내가 육체로 사는 것이 지금은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한 일이다. 좋은 것보다 유익한 것을 선택하겠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기서 세상을 떠나서라는 말이 등장하는데요. 세상을 떠나서, 여러분, 세상을 떠나서라는 말이 원어적으로 한 세네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떠난다라는 말은 첫 번째 문제를 풀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문제를 풀다. 여러분, 그렇죠? 이 세상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풀리지 않는 이야기들, 문제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그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언제 확연하게 우리 가운데 풀리게 될까요?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고전 13장의 말씀처럼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지만 그날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 비로소 이 땅에서 우리에게 풀리지 않는 문제들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문제를 풀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세상을 떠나다의 두 번째 의미는 노예된 것에서 풀리다라는 뜻입니다. 노예된 것. 여러분, 특별히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무엇의 노예가 될 때가 많습니까? 무엇의 노예가? 죄의 노예가 될 때가 너무너무 많잖아요. 죄가 우리를 미혹하고,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의 지배 속에 살았고, 예수를 믿고 나서도 우리는 죄의 유혹 속에서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죄로부터 완벽하게 자유함을 받게 되는 날이 언제입니까?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 우리는 온전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죠. 또 세상을 떠나다라는 말의 세 번째 의미는 장막을 걷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유목민들이 짐승들, 우리 소와 양들의 목초지, 그들이 먹을 수 있는 조금 목초지를 따라서 거기에 장막을 치잖아요. 그리고 그 목초지의 수명이 다하면 다시 장막을 걷고 또 다른 좋은 목초지를 향해서 가잖아요. 그리고 그곳에 또 장막을 치고. 여러분, 장막을 걷다라는 말은 임시처소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바로 장막을 치는 임시처소인 거죠.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날 진짜 세상에서의 장막을 뽑고 주님의 장막에 거할 날이 오게 되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내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21절에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는 말과 연장선상에서 내가 이제 이 감옥에서 떠나가지고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사는 것이 훨씬 더 내 육체를 위해서는 좋은 일이다. 나를 위해서는 훨씬 더 좋은 일이다. 그런데 나는 살아내야 된다. 육체로 나는 오히려 거하겠다. 너희를 위해서. 그게 더 유익한 일이다. 그러니까 나는 훨씬 더 좋은 일보다 유익한 것을 선택하겠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분열 왕국 시대를 여러분 맞이하게 되잖아요. 알다시피 솔로몬 이후에 북왕국 북이스라엘은요, 선한 왕이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전부 다 나쁜 놈들이에요. 근데 남유다에는 알다시피 남유다 솔로몬 이후에 르보암으로부터 시작해서 쭉쭉쭉 좋은 왕들이 있습니다. 요시야, 히스기야. 특별히 히스기야라는 왕은 굉장히 선한 왕 중에 한 사람입니다. 히스기야는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여러분 모세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을 때,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같이 불뱀에 물려 죽은 사람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무엇을 답니까? 장대에다가 놋뱀을 달고, 그 놋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살아나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놋뱀은 당연히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의미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놋뱀에 뭔가 신비한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놋뱀을 경배합니다. 역사가 흐르면서 놋뱀의 제단을 만들잖아요. 그 놋뱀 제단을 여러분 나중에 다윗도 허물지 못했고 솔로몬도 허물지 못했습니다. 근데 누가 허물었느냐면은 히스기야가 허물었어요. 느후스단이라고 놋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놋뱀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에 능력이 있다라고, 여러분 가감하게 여러분 종교 개혁을 실천한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그런데 이 선한 왕 히스기야가 알다시피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그는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해서
수명을 연장받았잖아요. 결국 15년을 더 살게 되는데요. 여러분, 정말 수명을 연장받았다는 것은 인간에게는 너무너무 좋은 일이잖아요. 내일 죽을 목숨인데 하나님께 기도해서 수십 년을 연장받았다, 수명을. 이거는 너무너무 자기에게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수명이 연장이 되었을 때 히스기야는 더 겸손하게 그 이전처럼 주님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자기가 높임을 받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고 백성들을 선하게 다스리고 이런 길로 걸어가야 되는데, 생명이 연장되고 난 뒤부터는 자기가 왕인 줄 알고 살았던 적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사람들의 박수 소리에 여러분 너무너무 빠져들었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방의 사람들의 칭찬을 더 좋아했고,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됐을까? 히스기야가, 여러분 히스기야의 아들의 이름이 뭐냐면요, 므낫세입니다. 므낫세는 유다 왕 중에 여러분 가장 오랫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55년 동안. 그런데 므낫세는 남유다의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입니다. 가장 악의 대명사라고 불리는 왕이 바로 므낫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수명을 연장받고 그는 무엇을 얻은 겁니까? 자기의 아들이 역사 속에 가장 악한 왕이라는 열매를 거두었을 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오히려 수명을 연장받지 않고 살았다면, 오히려 그 순간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면 오히려 더 좋지 않았을까? 더 유익하지 않았을까? 그는 자신의 육신에게는 좋은 일이었는지 모르나 역사 속에서는 더 이상 유익한 역사를 남기지 못했던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된 거죠. 더 좋은 일보다 중요한 것은 더 유익한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잖아요. 나에게는 훨씬 지금 주님과 함께 천국에 가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지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살아내는 길을 선택하겠다. 그게 더 유익한 것이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바울은 더 유익한 삶, 살아내는 삶을 선택한 이유를 뭐라고 고백하고 있을까? 내가 왜 유익한 삶을 선택했고 살아내는 삶을 선택했을까? 한 4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내는 삶을 선택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육신으로 거하는 것이 좋겠다. 자, 보십시오. 1장 24절 시작.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여러분,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존재가 아니다라고 생각할 때 사람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 또 우리에게 그렇게 속삭이고 있잖아요. 너는 가치 없는 존재야. 너 뭐 공부도 못하고 돈도 많이 못 벌고 사람들에게 늘 인정받지도 못하고 너 가치 없는 존재잖아. 너 살아서 뭐 하게? 마귀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일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런 시험은요, 태초부터 있어 왔던 시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2가지 명령을 내린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것인지 아니면 영원히 죽는 마귀가 주는 선악과를 먹을 것인지, 이 2가지 갈림길에 있었잖아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살게 되지만 선악과를 먹으면 죽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어땠습니까? 마귀가 주는 속삭임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영적인 영원한 죽음을 선택하고 말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 앞에는 나를 살리는 생명나무가 있고 나를 죽이는 선악과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나무를 통해서 우리에게 날마다 살아라 우리에게 늘 도전하고 있지만 마귀는 언제나 우리에게 죄를 지어라, 궁극적으로 영적으로 죽는 길을 걸어가라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영혼의 죽고 삶이 결정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마귀의 속삭임, 선악과를 먹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나무의 열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말하든지 간에 나는 언제나 하나님께 존귀한 자녀야. 로마 감옥에 있었던 바울에게도 마귀는 죄책감을 부추기면서 속삭였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한 번도 마귀의 음성을 듣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이 빌립보서가 어떤 서신입니까? 감옥에서 썼기 때문에 옥중 서신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빌립보서의 주제가 뭡니까? 기쁨입니다. 기쁨. 빌립보서 4장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그 감옥 안에서 내가 살아서 뭐하게, 이런 속삭임에 귀를 기울였다면 어떻게 기쁨을 노래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마귀의 속삭임에 그는 언제나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생명나무 열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살았잖아요. 그랬더니 바울이 오늘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까? 1장 24절에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나는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낼 것입니다.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나는 반드시 살아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선택하는 사람들이 날마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살아내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살면 어떻게 됩니까? 함께 하는 사람이 힘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나만 사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도 사는 거예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바울은 유익한 삶, 살아내는 삶을 선택했다고 말하느냐? 두 번째, 시작. 다른 사람들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기 위해서 살아내는 삶을 선택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25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무엇을 위해서요? 기쁨을 위해서잖아요. 단지 내게 좋은 정도가 아니라 내 기쁨이 되는 존재로 자신을 지금 여겼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극단적인 생각을 할 때는 내가 숨 쉬는 것조차도 다른 사람에게 근심이 된다라고 여길 때일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근심이 된다. 우리 보통 이제 부모님으로부터도 이런 말 듣잖아요. 아, 내가 너 때문에 걱정이다. 나도 저희 아들한테 아유, 너만 생각하면 너무 걱정이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너 쓸모없어,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근심하는 거잖아요. 정말 사랑이 깊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잖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근심이 되는 존재라는 것은 사랑받는 존재라는 역설적인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처럼 자신이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지 못하고 근심을 주는 존재라는 것을 견디지 못하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건 주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지금 살아내는 삶을 살아야 될 이유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들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내가 살아내겠다는 겁니다. 이런 굳건한 삶의 자존감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존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는 것이야말로 빌립보 교회의 기쁨이 되는 거구나. 여러분,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이 공동체가 의미가 있는 거죠.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따뜻한 거고요.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이 사회가 의미가 있는 거죠. 여러분이 없는 이 고독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고독교회가 되죠. 네.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고덕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속한 그 공동체가 풍요로운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어떤 평가를 하고 어떤 가치로 우리를 매길지 모르나 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기쁨의 존재로 여긴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스바냐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스바냐서 3장 말씀, 3장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 앞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기쁨을 이기지 못한. 제가 이제 어디 세가족 공부 모임을 할 때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정말 답답해 하실 거다. 우리가 자녀를 보면 답답해 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 정말 답답해 할 거다. 근데 어떤 분이
그걸 좀 다르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저는 자녀를 보고 한 번도 답답해 한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자녀를 보면 기쁩니다. 제가 그때 뒤통수를 한 대 맞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게 맞는 얘기구나. 이게 맞는 얘기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답답해 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거죠. 우리의 존재 그 자체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스바냐의 고백이 사실 하나님의 고백이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살아내는 것은 결국 함께하는 사람이 기뻐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누가 기뻐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내가 육체로 남겠다, 더 유익한 삶을 선택하겠다, 살아내는 삶을 선택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바울은 또한 내가 왜 살아내는 삶을 선택해야 되고 유익한 삶을 선택해야 되느냐, 세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안에서 빌립보 성도들의 자랑이 되기 위해서 살아내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자랑이 되기 위해서, 주님 안에서 너희의 자랑이 되기 위해서 나는 살아내는 삶을 선택하겠다. 빌립보서 1장 26절을 볼까요? 시작.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 자랑이,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여러분, 만약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의 가장 자랑스러운 역사라고 부른다면 어떤 게 될까요? 빌립보 성도들한테 질문을 던진다면 너희 교회 자랑이 뭐냐? 여러분, 그 우리나라의 최초의 선교사 두 분이 있잖아요. 역사적으로 공식적으로 감리교 선교사가 아펜젤러죠. 이 배제학당을 세운 정동제일교회도 세웠죠. 그다음에 또 장로교의 첫 번째 선교사를 우리는 언더우드라고 부르잖아요. 연희 전문학교, 또 정동 쪽에 세문안교회를 또 세웠죠. 그러니까 제 친한 친구가 이제 세문안교회 행정 선임으로 있는데 항상 세문안교회를 얘기할 때마다 자랑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일대 목사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시다. 여러분, 최초의 장로교회잖아요. 교과서에도 나오는 교회거든요. 세문안교회 어머니의 교회고, 그리고 그 일대 목사가 언더우드 목사님이십니다. 인간적으로 자랑할 만하죠. 자랑스러운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바울도 지금 그 자랑을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을 향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자랑은 우리 교회의 일대 목사가 누구라는 겁니까? 바울이잖아요. 바울이 이 교회를 설립했고 바울이 세운 수많은 교회 중에서 이 빌립보 교회를 가장 아꼈다라는 것, 이게 그들이 자랑하고 싶은 내용일 겁니다. 바울 또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당신들의 자랑이 되기 위해서 살아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지금 감옥에 있어서 너희들은 절망할 수 있겠으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기도하기를 멈추지 마시고 동력하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저는 반드시 여러분의 자랑이 되기 위해, 주 안에서 자랑이 되기 위해서 끝까지 살아낼 것입니다. 살아낼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살면, 여러분이 살아내면, 오늘 또 여러분이 더 유익한 삶을 살며 살아내는 삶을 살면 그건 최소한 여러분의 가정의 자랑이 되는 겁니다. 누군가의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힘들더라도 버티고 이겨내십시오. 살아내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주님과 그 누군가 앞에서 자랑이 되는 길이라는 것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네 번째, 내가 왜 살아내는 삶을 선택해야 되느냐, 유익한 삶을 선택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네 번째 시작,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살아내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성경 갈라디아서 2장에 바울은 또 다른 성경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는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나의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나 때문에 주님께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므로 나는 이제 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까? 주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죠. 지금 이 순간도 주님은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의 생명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고 계시죠. 이거 하나만 붙들어도 우리는 살아내야 될 이유가 분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 유익한 삶을 추구한 인생이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예전에 제가 몇 년 전에 한두 번씩 언급을 했던 분이 계시는데 지금 고인이 되셨습니다. 2006년도에 또 돌아가셨고요. 근데 나이는 33살 때 이분이 소천을 했습니다. 안수연이라는 청년인데요.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으로 여전히 읽혀지고 있는데 이분이 고려대의 이제 의사입니다. 레지던트 과정을 밟고 있었던 의사고 이 청년은 정말로 그 의사의 빠듯한 삶 속에서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대했습니다. 학교에 있는 작은 사람으로부터 구두방하고 있는 아저씨 그리고 청소하시는 선생님들에게도 손을 붙잡아 주시면서 힘내시라고 늘 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군에서도 군 장병들과 함께 정말 기쁨을 나누기 위해 삶을 나누기 위해서 함께 밥을 먹다가 그 잔디밭으로 가가지고 도시락을 먹다가 잔디밭에 잠깐 누웠는데 그게 유병성 뇌출혈이 됐죠. 그래서 순교를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아무도 몰라요, 사람들이. 그런데 이분이 죽고 나서 이 사람의 삶을 알게 된 거죠. 이 사람이 이 장례식을 치렀을 때 고 한경지 목사님 이후에 가장 많은 문상객들이 왔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4,500명이 왔습니다. 3일 동안 그 무명의 청년 때문에. 근데 알고 봤더니 전부 다 청소하시는 선생님들부터 미화원 선생님들, 구두방 아저씨, 정말로 이름도 또 빛도 없는 사람들, 누군가에게는 정말 낮은 자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와서 하는 말이 그 청년이 항상 반갑게 인사해줬고 손을 붙잡아줬고 마치 예수님을 보는 듯했다. 그런 마음으로 4,500명이 장례식에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자랑이 된다. 여러분, 높은 삶, 높은 업적, 성공하는 삶 이렇게 살아야만 자랑스러운 게 아니에요. 오늘 이 하루하루 주님 앞에서 무명의 삶이지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는 삶이지만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사는 삶, 누군가에게 주님의 마음으로 대하는 삶,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 보시면 가장 자랑스러운 삶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보다 더 유익한 삶을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음식 같은 것도요. 여러분 나에게 좋은 음식이 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음식을 먹고 싶습니까? 항상 저희 아들은 점심 먹으면 저녁 뭐 먹을 거냐 묻고 그게 관심이거든요. 먹고 싶은 걸 먹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먹고 싶은 것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음식, 화려한 음식 그것만 먹다 보면은 그 음식은 내 몸에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몸에 쓰지만 내가 좋아하지 않지만 내 몸에 유익한 음식을 먹어야 내 몸에 정말 유익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오. 예수님도 더 좋은 삶보다 더 유익한 삶을 선택한 분이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그 자신이신 예수님에게 가장 좋은 일이 뭘까요? 그냥 하늘에 천상에 거하는 겁니다. 천상에서 말하고 천상에서 너희들 똑바로 살아라 말하고 이게 편한 길이잖아요. 이게 더 좋은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되셔서 말구유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왜요? 그것이 모든 자를 살리기 위한 유익한 길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가장 낮은 자로 오셨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700년 전에 이미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위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의 겉모습은 내세울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존재가 어떻게 메시아냐라고 부정했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성화가 있습니다. 성화들 보통 보편적으로 그린 성화들 있잖아요. 저는 항상 질문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이 모습일까? 저는 이것보다 더 초췌하다고 생각합니다. 말구 위에 태어나신 분이 얼굴이 번질번질할 수가 없잖아요. 냄새 났고요. 얼굴에 초췌했을 거고 수염도 가득했을 거고요. 옷도 갈아입지 못해서 냄새가 가득했을 겁니다. 그런데 왜 그가 그토록 낮은 길을 선택했을까요? 왜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잖아요. 세상의 가장 낮은 자까지 구원하시려는 더 유익한 삶을 추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더 좋은 길이 아니라 더 유익한 삶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주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이루며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세상이 새로워졌잖아요.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살면서 더 좋은 일을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언제나 더 좋은 것이 아니라 더 유익한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성숙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내게 좋은 것을 선택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데 있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세상에 좋은 것보다 영원히 유익한 것을 선택하는 사람이 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는 길이죠. 세상은 참 각박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내게 좋은 일보다 더 유익한 삶, 살아내는 삶을 선택할 수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타인의 기쁨을 위해서, 주 안에서 자랑이 되기 위해서 주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그거 한 가지만 붙들더라도 우리는 오늘 더 유익하고 더 살아내는 삶을 선택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내는 삶을 살게 되면 나도 사는 길이지만 우리 모두가 사는 길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일평생 더 유익하고 살아내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407장